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 한 번은 리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는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승패의 조건은 이제 모세의 손에 있었죠. 그래서 본문은 팔이라고 번역하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 손을 들다에서 이 들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용례를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 중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진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적에 맞서서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7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자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손을 들다라는 표현이 대적하다라는 그 표현에서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 보건대 이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 손을 들어 적을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가 손을 드는 이 제스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가장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전쟁 원칙이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돌멩이를 들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상백명으로도 수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전쟁 원칙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결국 이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믿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손을 드는 행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싸워달라는 그런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이제 쉽게 피곤해져서 내려가자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따랐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이 세 사람이 함께 동력함으로써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이 싸움의 숨은 공적을 아론과 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첼시 피니라는 아주 위대한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정말 영국의 대붕을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위대한 그런 설교가가 있는데 이 설교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내시라는 신부입니다. 이 다니엘 내시의 신부의 일화를 들어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제 설교 일정이 잡히게 되면 이 다니엘 내시 신부는 미리 그 설교가 이제 잡혀 있는 장소에 며칠 전부터 내려가서 거기서 방을 잡고 기도에만 전념을 합니다. 자신의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기도에만 전념을 하는 거죠. 그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찰스 피니가 이제 설교하는 그 당일이 되어도 이 다니엘 내시 신부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방에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 내시 신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니의 사역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내시 신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중보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한 번은 이제 SNS를 예전의 일인데 SNS를 하다가 어떤 후배가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후배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커서 녹두리 같은 글을 이제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감정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이후에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그 일이 제 삶의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던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선순위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를 내가 이루어 줄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먼저 기도해라고 주셨는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 거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응답이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지 모르는 그 기도의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응답을 해줄 건데 그 나라가 언제 올지, 그 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내가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걸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모르지만 다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고요? 근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보 기도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소돔성을 가시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이 심판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플랜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인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의롭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에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의로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50명,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이렇게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언제 그 효험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시 신부의 말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의무는요,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특정한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의무는 단지 의무이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의무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기에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책의 저자도 강조하듯이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SNS 기업들은 이 소비자가 SNS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SNS를 들여다볼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이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곧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CS팀 이제 전화 받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이제 접수받고 그거를 이제 전화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일인데 일단 통화를 하면 이 통화 자체가 불만을 요구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뭐 배송이 늦어져서 뭐 물건이 안 와서 이미 소비자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불만을 듣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쉽게 말해서 그들의 감정 바지가 되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이 감정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이 모든 걸 요구해요. 내 시간도 요구하고요, 내 감정도 요구하고요, 내 에너지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노동과도 다를 바가 없이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 기도 못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사실 매일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인데, 중보기도라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어림도 없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에너지가 가는 곳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결국 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한다면,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내 에너지가, 내 마음과 내 관심과 열정이 그곳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에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평안을,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황과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를 도왔던 그 다니엘 내시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명이 이제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찰스 피니는 기도에만 전념했던 이 내시 신부가 자신의 얼마나 귀한 자신의 동역자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 주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감정들을 다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네가 나의 동역자였다, 기도의 동역자였다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끝까지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론과 훌의 그 동역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영혼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들이 있습니다. 그 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그 칭호를 받는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